그래서 오늘은 기적이 일어나는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을 익히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는 12살밖에 안 되었을 때 유클리드라는 수학을 수립하고 16살이 되었을 때 우리가 아는 수학의 확률 이론을 발표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천재적인 수학자이면서 또 위대한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 파스칼을 동경하게 됐고 그를 우러러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소위 잘 나간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파스칼하고 악수 한번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일생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또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왕족들까지도 이 파스칼과 식사를 한번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파스칼은 천재적인 재능으로 큰 명성을 얻었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파스칼의 삶은 사람들을 만나고 술을 마시고 파티를 하면서 쾌락에 빠져 그것을 인생의 즐거움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회를 마치고 술이 잔뜩 취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세느강의 한 다리에서 마차가 전복되면서 이 마차가 부서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파스칼은 그 마차에서 떨어져 한참을 부르다가 그만 이 마차에 깔리고 말았습니다. 그대로 죽을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차를 들어서 옮겨주면서 겨우 생명을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마차에 깔려 있는 동안 그 앞에 유유히 흐르는 세느강을 보면서 그 찰나에 정말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죽음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나를 천재라고 추켜 세우면서 칭찬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죽음 앞에서 나의 명성과 칭찬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그러면서 그는 마차에서 빠져나와서도 자신에게 거듭해서 질문했고 그럼에도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영원한 시간 앞에서 한 초라한 인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밤이 새도록 고민에 빠진 것이죠. 그러면서 지난날 술에 취해 흥청망청 허랑방탕하며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부끄럽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파스칼이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수녀원 수녀로 봉직하던 그의 여동생이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이 파스칼을 위로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1654년 11월 23일 밤에 그는 아주 결정적인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밤에 놀라운 그 영적인 경험을 양피지에 적어서 자기가 가장 자주 입고 다니는 이 양복주머니 안쪽에 그 양피지를 넣고 거기에 바늘로 꿰매어서 그것을 간직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훗날 파스칼이 죽은 뒤에 그 안쪽에 있던 그의 메모가 발견되었는데 대략 한 600자 정도 되는 신앙 고백문이 담겨 있는 그날 밤의 기쁨과 감동, 그 뜨거웠던 결단이 담겨져 있는 글귀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좀 요약해서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단어는 불이란 단어였습니다. 그날 밤 자신을 뜨겁게 만나주셨던 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적으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와 학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확신, 감격, 기쁨, 평화, 나는 당신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영원히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라고 하는 글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파스칼은 위대한 철학자를 넘어 불과 같이 뜨거웠던 신학자로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를 세계의 천재라고 불렀지만 그는 오직 예수님만을 알기 원했고 말씀에 이끌려 순전한 신앙을 지킨 위대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됐던 것이지요. 그럼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주시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성령의 불로 새롭게 결단하면서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와 그 여호수아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내딛었던 그 첫 발걸음의 장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광야 40년의 유랑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첫 관문으로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마치 출애굽 직후에 홍해를 건넜던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마치 데자뷰를 보는 것처럼,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겪는 것처럼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탈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그 요단강을 밟고 걸어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과 축복의 말씀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기적으로 그들은 홍해를 건너 다시 한번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세계를 향해, 새로운 인생을 향해 새로운 출발의 문 앞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여호수아와 또 당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아주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원망하며 죽어갔던 부모님들을 통해서 이 홍해의 사건을 귀로만 들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내리칠 때 동풍이 불고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처럼 그곳을 건너왔다는 것을 마치 전설처럼 들어왔을 것입니다. 부모의 말이기에 믿기는 믿어야겠는데 자신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실제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말로만 들었던 이 홍해의 사건이 지금 자신들 앞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발바닥으로 직접 마른 땅과 같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여기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에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요단강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믿지 못한 이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간 것이죠. 저 가나안 땅의 거인족을 보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 요단강을 결코 건널 수 없었습니다. 현실에 불평하며 원망하는 사람은 요단강을 건널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요단강의 기적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 너머에 좋은 것으로 풍성한 은혜로 축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바닥으로 체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마차에 깔린 채 죽음을 고민하던 한 청년이 성령의 불을 경험할 때 그의 인생이 뒤바뀌는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발걸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는가?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의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여호수아는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 아침에 일찍 일어나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얼마나 성실하고 부지런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과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무엇을 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거기에 유숙을 했다, 거기에 머물렀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대략 한 3일 동안을 그곳에서 지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그 3일 동안 과연 무엇을 했을까?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는 분명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가져온 정보를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기도하며 묵상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앞에 두고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기도함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요단을 건너는 첫 번째 단계인 것이지요. 그럼 지난주 우리 교육부 교육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우리 교육부 전사님들과 또 우리 교사들과 함께 여름 행사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학교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전사님들과 또 선생님들이 열심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 여름 우리 교육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이 여름 행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자녀들, 손주들까지 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교육부에 특별히 부탁을 한 것은 무엇보다 기도로 준비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사람이 일을 진행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분명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다리면서 무엇보다 교사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열심을 내고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지난주부터 우리 전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면서 부흥하는 교회, 영혼 구원을 위해 전진하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전도 물품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또 전도팀을 운영해서 전도를 나가게 되지만 그에 앞서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기도로 준비하는 일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기까지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도록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잘 준비되고 훈련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새벽을 깨우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성도로 우리의 삶의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성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바로 성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축복의 순간을 위해서 그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백성들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중에 요단을 건너기 위해 백성과 함께 했던 그 첫 발걸음은 바로 시딤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딤이 어떤 곳입니까? 저희 수요 예배 때 우리 모세오경 성경 공부를 하면서 민수기에 나왔던 말씀인데요. 그럼 시딤이라는 지역은 발람이라고 하는 악한 선지자의 꾀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행음을 하고 그 당시에 그 땅에 있었던 바알부올이라는 우상을 섬겼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시딤에서 떠나 요단강으로 나아가는 이 이스라엘의 행렬은 그냥 단지 장소만 이동한 것이 아니라 그 시딤에서의 죄악, 그 시딤에서의 불순종으로부터의 회개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음행으로 인한 자신들의 죄악을 깨끗하게 하는 성결의 과정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여행을 하는 중에 하늘에서 독수리 한 마리가 빙빙 돌더니 갑자기 땅을 향해 곤두박질 치면서 떨어지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아니, 하늘의 제왕이라는 독수리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추락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독수리를 살펴보았더니 그만 이 독수리의 가슴팍에 족제비가 딱 달라붙어서 이 독수리의 가슴팍을 갉아먹은 것입니다. 독수리가 먹이를 찾다가 족제비 한 마리를 낚아챘는데 그만 그 족제비가 자기가 살겠다고 독수리의 가슴팍에 딱 달라붙어서 이 독수리의 가슴팍을 갉아먹은 것이, 독수리가 이것을 털어내고 떨쳐내야 했는데 이것에 자기의 가슴팍을 무는 그 족제비를 견딜 수 없어서 독수리가 그만 땅에 향해 곤두박질 친 것입니다.
털어내야 할 그 족제비를 털어내지 못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추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씻김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상의 자리,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부정적인 시각을 벗어 던지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털어내고 실패의 흔적들, 불평과 불만의 입술을 벗어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성결하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직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노라 결단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성결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지요.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귀히 쓰는 그릇, 준비된 그릇은 바로 성결의 문제이지요. 깨끗함의 여부입니다. 그릇의 양이나 그릇의 질을 따지지 않고 깨끗함의 여부로 사용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앞세울 때 요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무너진 곳은 어디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성결함으로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요단강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백성들로 성결하게 하면서 이 요단강 도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실제적으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제일 앞에 서서 행진하고 백성들은 거리를 두고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상징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따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멀리서 그저 무책임하게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우리보다 한 발 앞서가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오직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산불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두 길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 산불이 내게 다가올 때 맞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산에서 대형 산불이 나게 되면 이 화재의 진행을 막게 되는 소화의 한 방법인데요. 이 맞불을 놓아서 불길이 가는 방향에 나무들을 미리 태워 놓게 되면 진행하는 불이 멈추게 되어서 번지게 되는 것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산불이 났을 때 골짜기로 내려가거나 산 아래로 내려가면 이 불길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해서 큰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정상에 올라가서 그 불길의 방향을 보면서 구조를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탄은 유혹의 불길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세상의 정욕과 탐욕이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무섭게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지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성령의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로, 말씀의 불로 맞불을 지피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펼치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앞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 되어 그 말씀을 붙들고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축복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면서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고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 요단을 건널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들 앞에는 여전히 요단강이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야 하는데 그 요단강이 차고 넘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요단강의 수위가 가장 높을 때였던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우기가 되면 매일같이 비가 내리고 헐몬산에 만년설이 녹아서 함께 이 요단강으로 쏟아져 내리게 됩니다. 이 때문에 평소에 폭이 30m밖에 안 되는 그 작은 강이 이 시기에는 무려 1.6km 되는 큰 강이 되어서 위협하게 되는 것이지요. 수심도 깊어지고 물살도 빨라지면서 자칫하면 급류에 휩쓸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은 어느 정도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죠. 사람을 동원하고 인원을 모으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지요. 그럼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왜 이런 무모한 선택을 한 것일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의 물때를 몰라서 이 백성들을 지금 이렇게 사지로 몰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여호수아가 바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로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5절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한 이에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행하는 일이 아니고 인간의 상식과 기적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바로 우리를 위해 행하실 것이라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믿기 어려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흐르는 요단강 강물 속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그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걸어가게 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으로 이 강물을 밟자마자 이 놀랍고 기이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는 자신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의 말씀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여호수아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발로 밟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들은 승리의 발걸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발로 밟고 서 있다는 것은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지요. 사실 요단강 저편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은 이 요단강의 주인이 바알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풍요와 비를 주관하는 이 바알신이 이 요단강의 주인으로 이 요단강이 이렇게 차고 넘칠 때에는 오히려 바알신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한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발로 밟고 물을 멈추게 한 것이죠. 그 가나안의 신 바알을 발로 밟고 가나안을 이미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가나안을 정복한 것은 아니지만 이 요단강을 발로 밟을 때 그들은 가나안의 전쟁을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자 키에르 케고가 들려주는 아주 재밌는 오리 마을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주일에 오리들이 집을 나서서 그 마을 아래에 있는 교회에 모두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리들은 뒤뚱뒤뚱 걸어가면서 본당 안으로 들어와서 장의자에 앉아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중에 한 마리가 나와서 대표 기도를 드리고 우리 성가대는 뒤뚱뒤뚱 무대로 나와서 찬양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가 강단 위에 올라서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그 날개로 우리는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장벽도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날개를 펴고 날아오릅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우리들이 아멘 소리치면서 함께 예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배가 끝나자 그 오리들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여전히 뒤뚱뒤뚱거리며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말로만 날겠다고 하면서 날개를 펴지 않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면서도 그 기적의 날개를 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요단강도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고 여기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가나안 땅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사랑교회 이처럼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일들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처럼 보이고 막막하고 두려운 일처럼 보이지만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담아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의 삶을 통하여 넘지 못할 산을 만나거나 요단강과 같은 큰 장벽을 만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용기 있게 믿음으로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디디며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한사랑교회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